제가 가진 성경에는 새 친구에 대한 욥의 결론적 항변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결론적 항변이라는 거예요. 결론. 마지막 항변이라는 거겠죠. 내일 말씀까지도 같이 이어지고 29장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자신의 무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그거를 끝까지 나는 고수할 거야, 나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꺾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반대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역으로 정죄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13절부터 23절까지는 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저주 아닌 저주처럼 들리는 내용들. 누구를 향한 저주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친구들을 향한 얘기예요. 너희들만 그렇게 말할 줄 아냐? 나도 말할 줄 안다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막 저주를 쏘아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저희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욥의 말이 아니다. 욥의 말이 아니고 우리 어제 말씀에 그 빌닷으로 세 번째 변론이 끝났잖아요. 소발은 변론을 세 번째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소발이 20장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한 내용들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욥의 변론이 아니라 소발이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그만큼 욥이 지금 막바지까지 이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세 가지만 한번 짧게 보려고 하는데, 먼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 생각을 꺾지 않을 거야 라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4절 말씀에 나와요. 4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코 내 입술이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 결코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말로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결백해. 그리고 내 주장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결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할 것,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친구들의 그 생각에 조금도 동조할 생각도 없고, 뭐 타협이라고 해야 되나요? 타협할 의사도 없다 라는 것을 강하게,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 항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만약에 정말 욥이 그래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그러면 모르겠어요, 본인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과의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지루한 그 변론이라고 해나요, 논쟁은요 끝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기하지 않아요. 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줏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어떠한 문제에도 꺾이지 않는 기계를 가져야 된다, 뭐 있잖아요, 정몽주가 단심가인가요? 그죠? 단심가. 그 단심가의 마음을 보여야 된다,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결코 어떠한 것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걸 늘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지금의 시대. 인권이라는 얘기로, 또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이라는 이야기로 우리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요 왜곡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양성, 상대성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다원주의, 이런들 어떠하니 진짜 저런들 어떠하리, 야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여기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해요? 동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그게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냐? 예? 세상에 절대적 진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틀림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영생은 누구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는 그 어느 것과도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그런 신앙이 되길, 그런 믿음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욥이 친구들과 타협하지 못했던 것, 그냥 그래 줏대 있네, 신념 있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지. 절대적인 진리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도 또 다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길, 타협하지 않게 되길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요, 9절 말씀이요. 9절.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아멘.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환난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들으시랴. 듣는다는 얘기예요?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 안 듣지? 8절에 그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불경건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문제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환난이, 문제가요, 다 똑같은 문제, 고난,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환난에는요, 어떤 고난에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 어떤 환난에는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당하는 환난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러나 불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외면한 자,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 환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부르짖어도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환난이나 문제나 고통이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들어줄 분이 계시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실 분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물론 이 어제 말씀처럼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욥이 친구들을 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울여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또 욥처럼 의롭다고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그리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래,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보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욥이요, 그동안 너무 화가 났는지 아니면 자기도 울분이 쌓였는지, 야, 너희들도 다 이렇게 당할 거야.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너희들이 당할 거야. 13절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23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친구들을 향한 얘기예요. 친구들. 재밌지 않아요? 욥이 그동안 계속 당했는데, 야, 너희들도 당해봐라 하고서 그냥 되갚아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마 욥이요,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힘들어서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그냥 자신에게 왔던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안타깝죠. 그래서 뭐 나중에 욥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바뀌긴 하지만 여기서요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친구들에게 자기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완전하다 하더라도 정말 완전한 존재는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욥조차도 너무나 힘든 나머지 친구들에게 똑같이 되돌려 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는 없는 거구나. 이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완전하지도 않지만 또 누구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긍휼의 눈으로 봐왔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도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지. 그지? 뭐 나도 부족한 존재이지. 하면서요 이해할 수 있는 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도는 아니죠. 우리는요 욥만큼 이렇게 정대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친구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없잖아요. 예, 요만큼 이렇게 계속 세 명이 와갖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친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나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긍휼히 여겨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오늘 하루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또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음성,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은 듣지 않으신다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 또한 하나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들에게 그런 말들을 쏟아부은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는 없겠구나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오늘 하루를 결단하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또 적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빨리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